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주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4장 6절이 선포됐는데요. 이 말씀이 참 진리이고 참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빛이 되려고 하고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결국 실패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 감람나무의 기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라, 이런 것인데요. 우리의 여정, 또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이렇게 늘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이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산이 가로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큰 산의 그 장애물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큰 산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그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7절 말씀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 이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에게 이 큰 산은 세상 권력, 힘, 능력, 재물로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큰 산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큰 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분쟁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은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 사업의 그 방해물 아닙니까?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주변에서 조롱하고 또 상소장을 바사 페르시아에 보내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늘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큰 산이죠. 내부적인 방해를 보면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옛날 성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어르신들이 이 작게 지어져가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 하면서 비웃고 멸시하듯 하찮게 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스룹바벨에게는 큰 장애물, 큰 산이라.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일들을 누가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이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처럼 그런 거예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들, 우리 앞에 큰 산인데 이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이 스룹바벨이 큰 산을 헤쳐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놓을 때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변 대적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머릿돌을 놓고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는 은총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인데 은총이라는 말이나 은혜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 보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큰 산을 넘어갈 수 있고 지금 머릿돌 놓으면서 이제 시작된 이 성전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 부족하죠. 힘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 은혜도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주님을 바랐더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통로.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임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버튼을 탁 누르고 마음을 열면 또 입을 열어 선포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 주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가 임한다.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군청에 갔더니 군청 민원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요. 요즘은 다 자동문이잖아요. 근데 자동문도 그냥 이렇게 딱 앞에 가면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문이 닫혀 있는데 그 왼쪽에 글귀가 쓰여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하고 이 밑에 버튼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 글자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지? 그래서 왜 안 열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누르고 있는 글자 거기 말고 여기를 누르세요. 그럼 그 밑에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버튼을 턱 누르니까 문이 차기는 문이 열리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자리 같은데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버튼을 딱. 그래서 은혜 받는 그 믿음의 장치 버튼도 딱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 고백을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끄신다. 주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큰 산이 이제 평지가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쫙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구절을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 큰 산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 같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냥 모래성이 되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 주께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를 여는 열쇠고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큰 장애물 앞에서
더 죽게 대한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합니다.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여러분, 시작한 공사 스룹바벨이 시작을 했잖아요. 머릿돌을 놓았잖아요. 이 공사 완공하리라, 마치리라, 완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주변에서 지금 뭐 수많은 사람이 떠들고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고 또 큰 산처럼 방해꾼들이 공격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공되리라, 마칠 것이다, 이 확신의 말씀을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마친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원 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 인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주저할 필요가 없고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말을 이렇게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생 끝나면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 우편에 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믿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결말을 모르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스룹바벨도 결말을 알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된다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계속 떨어질 듯 해서 다 팔았대. 팔았는데 팔자마자 상한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이 상한가가 갈 것이라는 그것을 알았다면 팔았겠어요? 안 팔죠. 얼마 전에 총신 그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경품 추첨을 하는데 어떤 동기 한 분이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경품권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경품을 막 부르고 있는데 쓰레기통에 넣었던 자기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통을 막 다 뒤져가지고 그 경품권을 추첨권을 찾아가지고 가서 상품을 받아왔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그 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그냥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경품권을 이렇게 받았죠. 번호도 모르죠. 또 번호를 알았다고 해도 이미 버려서 없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결말을 안다면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결말을 모르니까 나는 안 돼 해가지고 포기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성전 재건 공사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요. 지금 큰 산이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이 미래가 불투명한데 주님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완공되리라, 이 확신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누가 반대하고 안 됐다고 해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큰 산을 넘게 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 10절 말씀인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 여호와의 눈이 나와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성경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는데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일곱 눈, 또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어두운 구석구석을 탐지하는 눈이시다. 우리 주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또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 작은 일이라, 이 말은요 무가치한 일,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일이 무가치하고 하찮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가치한 일, 하찮은 일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멸시한다. 이 말은요, 경멸하고 무리하게 대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의 목사는 주의 종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또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또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무시받을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일곱 눈 앞에 여호와의 눈에 다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모래석이 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 방해물들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아시면 됐지요. 우리가 조금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고 쳐요. 아무도 우리를 변호해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됐죠.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이 큰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훌떡 넘는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한다. 이 원리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을 공급해 주는 이 일에 이 두 가지라.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혼자가 아니잖아요. 스가랴 시대 선지자로서는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열심을 내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두 감람나무
왕을 상징하는 스룹바벨과 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둘이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성전 재건 사업에 열심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두 지도자가 연합, 합동, 하나 되어 일하는 것, 이건 상호 협력이라고 하잖아요. 각각 맡은 역할을 존중하면서 같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 이끌어가는 것 좋은 것 같지만 독불장군이며 결국 타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백성들은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먼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10부장이 맡아서 하고, 또 그 다음 일은 5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못하거든 네가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도자들을 세워서 같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쉽게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면 힘든데 두 사람이 맞서서 힘을 다하니까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영적인 영역을 발휘하는 여호수아가 힘을 합치니까 그 큰 산 같은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지치고 혼자 하는 것은 힘들다. 하나님은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바울을 붙여주고, 바울에게는 실라를 붙여주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산,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이 장애물을 만난 것 자체가 인생의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힘든 일들도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공격당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산인 거예요. 큰 산.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해서 같이 힘을 내서 나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어느 순간에 그 큰 산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